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밝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들려졌던 전쟁의 소식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내의 어수선한 분위기, 우리 삶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압니다. 분명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들은 큰 어려움과 문제지만 또 이 일 위에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높으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 고통 중인 자들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땅에 평화를 주시고 기근의 땅에 풍요를 더하시며 미움과 싸움의 땅에 사랑을 이루어 주옵소서. 죄로 인해 뒤틀려져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며 서로를 향하여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께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삶의 터전들이 다시금 쌓여지게 하시고 떠나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삶의 자리가 수축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의 도모가 꺾여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저희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의 감격에 늘 머물게 하시고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주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와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큰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그 불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땅의 평화와 안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악을 분별하며 여전히 뒤틀리고 세워지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는 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그 능력의 손에 저희의 삶과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맡아 주관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들 주와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3월에 들어서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또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인 민수기 사이에 있는 성경이죠.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데 성막이 봉헌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왕으로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바로 이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장부터 17장 중반까지는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때 필요한 거룩과 성결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들의 삶에서 이방 민족들의 타락과 음란한 삶에서 구별되는 그 삶과 같지 않은 그 구별된 삶, 그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거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앞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5가지 주요한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정결함은 제사로 표현됩니다. 모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며 제물이 태워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또한 속죄, 그들의 모든 죄가 속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며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 역시 자원제로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제물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 화평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4장과 5장에 소개되는 제사는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부지중, 곧 의도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의무제로 그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과 제사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부지중에 지은 죄이긴 하지만 그 신분에 따라 드려지는 제사가 달랐다는 것은 죄는 같지만 그에게 맡겨진 지위만큼 요구되는 책임도 중하고 또 분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무리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는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에 뿌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무리들의 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며 그 거룩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자들의 죄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 피를 바르는 것, 피를 뿌리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의 제물은 내장과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드렸고 다른 부위는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곧 영문 밖, 즉 골고다 언덕 위에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들과 일반 백성들, 평민이라고 불려지는 일반 백성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소개되고 있죠.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평민과 함께 대조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이끄는 백성의 장로들이요, 또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이들의 지도를 따른 다른 사람들을 평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은 죄는 앞서 살핀 것처럼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해결할 죄입니다. 이 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인데요. 족장은 수염소를 드렸고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암염소보다 수염소가 조금 더 비쌌고 또 염소가 비싸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양으로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에게는 조금 더 부담을 더는 부분에 있어서 제물이 선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제사장들의 속죄제와 차이는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이 아닌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를 그 아래 쏟고 내장과 기름을 태워드리고
다른 부위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는 부지중이라고 하는 속죄죄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라고 회개할 때가 있죠. 그때 그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부지중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그 값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 역시 해결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분명히 이렇게 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거룩은 제사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특별히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백성으로 그 앞에 서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드려지는 속죄제가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그 원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속죄 제사가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용도, 죄를 기억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용도, 믿음으로 그 앞에 고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어진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온전했다면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드렸다라는 것만 해도 그 제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속죄하게 되는 온전한 속죄 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속죄 제사는 바로 원형이신 참된 속죄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자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속죄제가 드려졌을 때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친히 자신의 살과 피로 속죄제를 이루시고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 특별히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몰라서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찮고 작게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속죄 제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지혜와 능력, 그 자비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의 역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이 땅에 이루어질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이 지났고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전쟁을 하루아침에 멈추게 하셨듯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세우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법과 정의를 이룰 도구로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